성경 말씀 시편 9편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사오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찬양하는, 찬송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주로 다윗이 많이 기록을 했는데 한마디로 시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감사와 또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을 언제 기록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확실히 깨달은 후에 쓴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청년의 몸으로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체험했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간증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미 청년의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어느 한 번 특정할 때에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 아니죠. 다윗의 모든 일생의 삶 속에서 고비마다 길목마다 그 이제까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서 아,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 선하신 분이구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오직 선밖에 없으시는 하나님 악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불의가 없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내가 했던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불의가 없으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도 오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러면서 고비마다 또 길목마다 아니 지금 또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하심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고 또 돌이켜보고 또 한 달을 또
살아보고 또 1년을 살아보고 또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살았기에 또 앞으로도 미래도 그 우리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전능자가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의 소원이 안 이루어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한 거예요. 건져내셨다. 우리를 그 사망에서 어둠에서 절망에서 죄에서 건져내준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건져만 내놓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만 내놓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이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따라서 큰 은혜가 되시고 담대하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에 보면 이 성경의 이제 장로교에서는 성경 제2의 성경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 이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이 정리를 해서 문답으로 만들어 오는 그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107가지인데 문답으로 성경을 이해하도록. 그래서 첫 번째 그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1번 문답이 뭐냐면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죄일 되는 하나님의 어떤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1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 영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광, 우리가 영광 그렇게 많이 쓰는데 어떤 자녀들이 어떤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소원대로 잘 됐다면 그 부모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 말은 그래서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망, 소원이 잘 나타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의 소원이 우리들에게 그의 소망이 나타나게 합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하루하루 시간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소원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소망이야?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거는 부분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놓고 그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 이것은 소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 이루어 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은 한눈에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영은 쫙 펼쳐놓고 보고 계세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그냥 그 시간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로 기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쫙 펼쳐놓고 보니까 내 인생을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 돼요. 뭐예요? 하나님 뜻은 우리를 향한 소원, 소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면 그게 은혜 받은 거죠. 그게 구원 받은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게 되면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찬양은 뭐냐면, 찬송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다 이뤄 놓으셨고 다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내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가 하나님 뜻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인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소원, 소망이니라. 그래서 내가 그걸 믿고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면 바로 그것이 감사함, 그리고 다시 기뻐함.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여러분, 이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은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보면, 보이는 걸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땅은 내 마음인데 나에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나에게 말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저에게 소망이 나는도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야, 바란다 말아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절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 놔버렸으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시고 다시 감사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빨리 말해야 돼요. 나한테. 저도 이번 주에 몇 번 말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저에게 소망이 난다. 반드시 제가 너를 세울 것이며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너를 올라가게 할 것이니 너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오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이 9편은 참 지극히 높으신,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는지 오늘 1편 9편 1절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예. 감사하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찬송이에요. 우리가 뭐 노래로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찬송이 될까요? 물론 그 노래도 해야 되지만 진짜 찬송은 뭐냐면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조금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큰 은혜와 그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온전히 그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사랑하고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더 힘있게, 더 기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찬송하는 생활이 돼야 되겠구나. 더 기뻐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무거운 마음으로 또 살았던, 염려하고 걱정했던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생활도 사실은 내 힘과 결심으로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의 한계가 왔을 때, 우리가 때로는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때로는 내 힘의 한계가 왔을 때 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그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이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던 그런 내 모습이 참 느껴지고, 나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더 온전히 내 믿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도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런 심령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침울할 때 그것을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때로는 침울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좌절되고 침울하게 될 때 그만한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그런 침울하고 무거운 마음의 상태로 오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됩니다. 이 침울한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참 파괴적이고 우리의 삶은 점점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오랫동안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입술에서 그렇게 되면 찬양이 떠나게 되고 기도도 막히게 되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외야 어찌했든지 그런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시다면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 나의 아버지셔. 잠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오. 그러면서 정면으로 대적하고, 이 어두움, 그 그림자는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은 믿음이에요. 그 그림자를, 그 본체는 사탄이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침울할 때 말해야 합니다. 사탄아,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대적하노니 너는 물러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물러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예. 많은 일로 상하고 무거운 그런 마음, 무거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재빨리 우리는 그 정체를 알고 우리는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이 승리를 사탄에게 지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마음과 우리의 기분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은 마음, 찬송하는 마음.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찬송한들, 찬양을 한들 마음의 이 기쁨과 마음의 이 밝음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없다면 어찌 그게 권능 있는 찬송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찬송으로는 사탄도 꿈쩍도 안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있는 무거운 그런 마음, 어두운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오늘 부어주시는 주의 크신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너무 아프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춥고 칙칙하고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참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이니까 과거 일이니까 그냥 그랬겠지 이러시지만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돼요. 한밤중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겠어요. 마음이 어두웠겠어요. 왜 이러시나?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우리를 여기 가두시나?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악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의밖에 없어요. 불의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 말하는 의가 뭐냐면 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불의가 있기 때문에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불의가 의가 되기도 하고 의가 불의가 되기도 해요. 바뀌어버려요. 세상은 막. 전에는 이것이 불의였는데 지금은 이것이 불의가 돼버려요. 불의의 반대 개념이 세상이 말하는 의예요. 그래서 너보다 비교해서 네가 더 낫다 그러면 비교해서 너는 그래서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실은 다 상대적이고 변하기 때문에 세상은 다 불의합니다. 불의해요. 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셔요. 그 하나님의 의는 불의가 없는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참 불의한 것 같다 해도 하나님 다 선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니까 그 생각이 사라졌어요. 선악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정말로 하나님의 무슨 소원 뜻이 있겠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니까 믿으니까 마음에 이 기쁨이 감사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래서 기도하고 한밤중이 되어 찬미하며 찬송하며 뭐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그거를 제수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토가 움직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기 전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찬송이 권능이 안 나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과 실라를 그 심령에 들어와서 어둡고 무거운 이 좌절감을 몰아내고 믿음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 이 믿음의 싹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이 원수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씻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는지 이 다윗이 이렇게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찬송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이 정죄한단 말은, 송사한단 말은, 변호한다, 다 법정 용어죠.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조차도 나를 정죄하거든요. 나 그런 놈이지, 나 그랬지. 나를 내가 정죄해요. 그래 누가 나를 변호해 주겠어요? 다른 사람 더 정죄하지. 그러더니 그러면 그렇지. 다 그런 겁니다. 아무도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죄 없다고 못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이미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자신이 자기를 먼저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고 찬송 드릴 것은 오늘 시편 말씀에 주께서 나의 이것을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고 하니,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니, 이것이 우리가 찬송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모든 죄값은 다 친히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 주님이 다 짊어지신대.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피로 의문에 쓴 증서를 다 토말해버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너를 소중히 여겨라.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그 의미를 가서 죄를 다시 짓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지어서 너 그랬지 그게 아니라 나도 너를 소중히 여기니 너 자신도 너를 정죄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 기쁨과 이 평화,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찬송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아버지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유일하단 말은, 예하드란 말은 한 사람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에요.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심판하면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신이 심판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신다는 뜻으로 자신이 심판을 받은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마음이 아직도 연약하다면 오늘 확실히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만 내려보세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이 그림 문자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만 이 구약이 써졌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번역해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죠. 그림 문자니까. 짜디 이 말은 18번째 기억 니은 디귿 니을 하면 그 18번째 모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18번째 자음인데 이게 보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무릎을 꿇고 사람이 등에 짐을 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짜디 18번째인데, 그래서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그래서 짜디 이 말인데, 그 짜디는 어떤 뜻이냐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는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기에 딸려 있는,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실존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님이 책임지시죠. 종속되어 있죠. 그것이 자녀의 실존이에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니까.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뭐냐, 하나님 책임지시는 삶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용어가, 짜디 이 말은 째데크라는 말이 있는데, 째데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째데크라 그럽니다. 짜가 째잖아요. 같은 이제 어원에서 나오는 건데 그 단어는 의인데, 째데크가 뭐냐면 이 세상의 의는 상대적이도 불의가 있기에 의가 있는 거죠. 뭐 교통법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어기면 불이고 지키면 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반대가 있어요, 불의가. 그래서 불의에 반대되는 의가 세상의 의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이 의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의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세상은 의가 없어요. 다 불의예요. 다. 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만 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진정한 변함없는 영원한 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만들어버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불의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도 하나님은 합력에서 의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 거예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그런 상대적인 죄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낫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차원을 넘는 그런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책임집니다. 왜? 영원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의가 있어요. 불의가 없어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불의가 없어요. 내 책임이라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죄는 딱 한 가지예요. 믿지 않는 것 죄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지고 나 불의가 없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는 죄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째데크 이 말은 어떤 경우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해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오직 그에게서 소망이 나는도다. 다 소망이 하나님. 그래서 불의한 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소망이에요. 다 소망. 하나님께 불의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 불의 속에도 하나님의 째데크란 말은
이 하나님의 의를 갖는다는 것은 불의 속에도 소망을 갖는 게 하나님의 의를 갖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당보다 상대적으로 잘못한 것을 바꿔서 잘하는 수준의 의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적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바뀌어요, 세상은. 의가 다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애들한테 막 해보세요. 예, 꼰대라 그러고 그래요. 그거 안 맞다는 거 지금 안 맞아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의예요. 그는 네. 하나님의 의만 영원하고 변함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만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는 인생이라 짜디 그 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며, 그래서 하나님 책임지신 분은 오직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명령이시잖아요. 말씀이 명령하는 건데, 그 명령은 뭐냐면 누가 명령해요? 책임진 사람만 명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하죠. 왜요? 책임을 지니까.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내 자녀에게 막 길 가고 있는데 막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볼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볼 거예요? 막 명령하는데 왜 그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아저씨는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처럼 들려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실 수밖에 없고, 그 명령은 의예요. 의. 그러므로 책임도 안 질 분이 명령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그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내 말을 청종하라 명령하시고, 그러면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고 또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보호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오늘 다시 기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오늘 또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